시간이 이어집니다. 3시간가량 이어질 정도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33년이 지난 오늘에도 생생하고, 그 말씀을 교사 생활을 했던 고등학교 학생일 때부터 애우고 있었던 말씀으로 아직도 기억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생명조차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죠. 오늘 이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고 마지막 설교를 오늘 본문으로 하고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도 로마로 가면 죽게 될 줄 알 마지막 여행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엇하러요?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알려주고 그곳 성에서 알려줘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싼 비행기 표를 구해서 간인하고 20시간을 비행기, 공항 왔다 갔다 시간을 하면 24시간을 가고 오고 해가지고 이틀을 온전히 쓰면서 저는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한국의 전도왕들을 만나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전도왕들의 노하우,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전도. 그러나 누구나 그 전도왕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전도왕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리고,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실시했던 전도왕 시상 다시 재개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전도왕이 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나성소망교회의 전도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목사님, 난 못해요. 내가 나성소망교회 간 지 얼마 안 되고, 저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아직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낯을 가려요. 이런 부정적인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합니다. 소명받았고 사명받았다는 목회자들부터도 하고, 말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 리더들도 거침없이 합니다. 전도왕
김기동 집사에서 목사가 되셨는데 그 김기동 목사님을 만났더니 전도왕이 되는 비결은 첫 번째가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목놓아 외칩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래요, 나는 이래요, 나는 이래요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100%를 그 모든 과정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따라하십시다. 주가 하신다. 주가 하신다. 나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도구냐 그랬더니 스피커일 뿐이다. 스피커일 뿐이다.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을 흡수해서 받아들이면 그 앰프가 스피커에게 그 음성을 쏴주고 여러분은 지금 현재 저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역할은 스피커다. 스피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전도왕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의식이다. 저는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비수처럼 꽂혀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다시 서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전하고,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시 시도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거에 주저앉고 포기하면 실패지만은 실패의 순간에 다시 시도하는 순간 이미 성공한 것이다. 전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부흥과 절반으로 쪼개짐이 10년 동안 4번을 반복해도 다시 부흥을 꿈꾸게 하는 거 성령님이십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애언자요 선지자 사역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목놓아 외쳤던 전도고 설교지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와 함께 오늘 이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전화하고 컨택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비행기에서 24시간을 혼자 다니면서 기도한 그 기도만큼 하겠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만큼 하면 그렇게 따라주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면 두 번째, 전도는 어떻게 해야 전도왕까지 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성령님을 체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LA에서 각 도시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장하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는, 시작한 교회는 다 성장했습니다. 물론 100명이 넘어서 출발했습니다. 200명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근본은, 본질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을 모셔가지고 성령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내가 의식할 때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덜컥하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소름이 돋고 전율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로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떨림으로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묵상함으로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땀 흘려서 일하는 순간 같이 땀 흘리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성령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 몇 사람 안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고 그 기도의 힘은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먹여 살려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락방 자기 방으로 그 아이를 안고 올라가서 3번을 몸을 포개가지고 기도할 때에 죽은 아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몸을 포개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아들과 내 생명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내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면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저도 이런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살려주십시오. 영적으로 살려주십시오. 저는 오늘 성령님을 만난 사람만이 복음 증거한다 라고 했었을 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이 영이 우리들의 마음하고 생각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함께, 마음을 함께. 똑같습니다. 성령님과 생각을 함께, 성령님과 마음을 함께. 이것이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하나 돼서 우리의 영이 존재론적으로 상속자의 영, 양자의 영으로 바뀌는, 아직도 종의 영에서 정말로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자발적으로 주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기쁨으로 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또 말씀이시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시며 말씀 보십시오. 말씀 읽기가 어려우면 이 말씀 들은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죠. 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런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전도왕이 되는 그 비결은요, 우리들의 등잔 밑에 울고 있는 영혼을 발견할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건데, 지금 21세기에 남아있는 전도법 유일한 것은 관계전도법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7가지 관계의 서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기, 나, 그 다음에 직계 가족, 3번째가 친지, 4번째가 친구. 여러분, 여기까지 성장하는 교회는 친구까지가 98%를 차지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아는 지인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 이웃과 동료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는 사람들, 지인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엑스맨, 모르는 사람들. 저가 다시 우리 함께 전도해요. 복음을 전해요. 이것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곧바로 복음 전단지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모르는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실패하고 매해 이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300명 출석 성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아브라함의 복의 군대 318명.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주저앉고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엑스맨 찾아서 돌아다니니까 그래요. 내 가족부터, 내 친지부터, 내 친구부터, 내 이웃과 동료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까지. 그래도 없으면 모르는 사람 방문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기서 내가 전도해 주면 김 목사 좋은 일 생길 거라고 안 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전도해 가지고 한 명 데려가면 김 목사 지만 좋지 하면서 안 하고 꽁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 한번 보세요. 저는 전도의 말씀 준비하면서 주영훈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CGN TV에서 사회를 보면서 전도와 선교의 목숨 그 목사님하고 전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전화가 걸려요. 생방송인데, 목사님, 여자분이신데 내가 내 남편 구원을 위해서 27년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꿈쩍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부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영훈 사회자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대답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게 이미 다 목사님은 알아들었는데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지금요 전화 주신 시청자 이 분의 질문은요, 목사님 27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직도 기도 응답이 못 받았는지 안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설명을 할 때 목사님이 막 어서 말하고 싶어가지고 급해가지고 네네네네네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주영훈 씨가 입을 딱 다물자마자 이제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딱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대번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27년간 기도하셨습니까?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저는 45년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됩니다 하면서 우리 큰행님 누구누구 해가지고 큰행님의 아들 딸들부터 손주까지 10명을 내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둘째 행님 내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고 가니까 주영훈 씨가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배꼽을 잡고. 저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대답이 너무나 명쾌했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른 생각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박해를 받고 집안에서 최초로 10명의 대가족이 2칸짜리 방에서 사는데, 그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은 다 구원받고 그 자녀들까지 친지들까지 다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렇게 가족들 수십 명을 아침마다 기도해도 구원 못 시키고도 전도의 왕이 됐다는데 도대체 김 목사는 뭐합니까 지금? 저도 LA에서 전도왕 목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밀어주이소.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등잔 밑에 울고 있는 영혼들을 발견할 때 그렇습니다. 가까운 직계가족, 친지, 친구들까지가 98% 차지하는 교회는 급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그거 시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렇게 그 영혼들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전도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라고 했었을 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영혼이 생각하고 마음하고 성경에 함께 가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뭐냐, 목적은 뭐냐 그랬더니 천국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되게 하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어떤 사람, 나하고 관계 맺어가지고 너무 좋은 어떤 사람이 정말로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들의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영상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상이 곧 올 거예요. 우리 비춰지게 될 거예요. 거기 간다고 생각해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쥐를 미개주고 키워준 횟수가 몇 년인데, 지옥 가겠다고 앉아있는데, 지옥 가겠다고 저 골프채 들고 풀밭으로 나가는데 그거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진짜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믿음이 있다면 천국을, 영원한 세계를 사모해야 돼요. 그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날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야죠. 매달려야죠. 표현해야죠.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친교밥상 하기도 전에 자식에게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오늘 주의 날인데 네가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하고 좋은 시간 좀 보냈으면 좋겠구나. 예배에 참석해라. 이것이 너의 살 길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어젯밤에 우리 큰아들이 잠이 안 왔든지 2번이나 저 침대로 와가지고 옆에 누워요. 제가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1시 반부터 깨가지고 지금 꼬박 새서 왔는데, 이렇게 아들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니까 땀이 뽀송뽀송 나요.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불어주고 있는 거예요. 땀을 식혀주려고.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면서 꼼짝도 안 하는 애가 씩 하고 웃는 거예요. 씩 하고 웃어. 여러분들은 또 그러겠지. 잘못 봤겠지. 잘못 봤겠지. 자고 있는 놈이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이마가 시원하다고 웃었겠어 이러는데, 웃는다니까. 여러분요, 무의식 속에서도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진심 어린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나 하나님하고 별로 뭐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바람이 입김이요, 저의 이 이마를 싹 씻어줄 때 저는요 씩 하고 웃고 있는 모습,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그 같은 영혼에 대한 사랑 가지고, 진심 가지고 한번 사랑해 봐요. 전도가 막 된다는만. 전도가 막 돼. 여러분, 5번째, 어떻게 하면 전도왕이 되느냐 그랬더니 유일하게 준비할 미천이 있대. 미천이 좀 든다네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따라하십시다. 겸손. 겸손의 미천을 준비해서 복음 전도의 왕이 되어라. 전도한다는 사람이 맨날 지 잘 산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그래 그 복이 부동산 복이지 그게 하나님 복이냐? 지랄하고 있네. 이런 얘기요 성경에 수없이 듣는다 그랬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낮추라는 거예요. 더 낮추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하죠. 그 낮추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 사람이 높아져 있으니까 좀만 낮춰도 겸손이 되죠. 그러나 겸손에는 절대 겸손과 상대적 겸손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상대적 겸손까지 해야 돼요. 절대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식 앞에서. 그리고 상대적 겸손은요, 그가 노동자면 노동자보다도 더 낫게 겸손이 있어야 돼요. 김지연 목사님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 전도왕 돼가지고 그 집사 시절에요, 이웃 아줌마 전도하려고요 가정집을 방문을 했더니
내가 급히 나갈 때가 있는데 얘 봐줄 사람이 없대. 좀 봐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다 싶어가지고 네네네네 어머니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제가 아주 선수예요. 선수. 그렇게 보내놓고는 이제 이것이 됐다 싶어가지고 여지껏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기만 했는데 딱 지금 물었잖아요. 물었으니까 얘 미끼가 되겠어요 하면서 열심히 얘 봐주면서 청소를 아주 멋지게 해놨대요. 그랬더니 나갔던 일이 안 좋았는지 들어오자마자 얘는 왜 내팽개 치고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여기저기 다시 어질고 돌아다니는데 에라이 하고 싶었는데 어머머머머 제가 오지랖이 너무 넓었어요. 죄송해요. 다시 원래대로 해드릴까요? 아 됐어요. 얼른 가세요. 그래서 네 내일 또 올게요. 그리고 갔는데 다음 날 이 감정이 수그러졌나 봐. 고구마를 내놓더니 어느 교회 나가는데 그래요? 우리 얘들도 가도 돼요? 우선 얘들만 좀 보내보려고 속으로 얼른 생각해. 또 나를 보모로 하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 되죠. 저가 손잡고 갈 거요. 그런데 애들이 3명인데 내가 둘이밖에 손을 못 잡겠는데 어떻게 하실라요? 어떻게 됐겠어요? 나머지 한 놈은 그러면 내가 잡고 가야 되겠구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천국 문이 저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로 뭐 하면은 전도왕이 되느냐 그랬더니 칭찬으로 시작하라. 칭찬으로. 어머, 지난주보다 더 젊어 보인다. 20년 쓰지. 그 지난주가 뭐야? 지난주가 그냥 칭찬하려면. 오늘은 엘레강스 하시네. 엘레강스보다 좀 더 써가지고 좀 넉스리하다고 하지. 오늘 내가 빼 입었구만. 여러분, 칭찬은 마음을요 말랑말랑하게 한답니다. 말랑말랑하게. 그래서 마음문 열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으로 시작하면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칭찬을 통해 가지고 고장난 기계의 80%가 고장나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쇳덩어리도 칭찬을 받으면 고장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칭찬이 기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말로 뱉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이 담겨 있다면 힘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전립선암은 완전히 나서버렸습니다. 나서버린 거예요. 그런데 맨날 옆에서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일하고 다니면 안 돼. 불안하잖아. 까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모른다니까. 모르는데 자꾸 괜찮냐고 물어보면 어떡해. 이번에도 서울 갔더니 글쎄 아시는 분이 여자 목사님인데 목사님 거기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예 이 사람은 몰랐으면 나왔다 싶더라고. 괜찮아요. 그걸 뭘 여기서 묻고 그래. 그랬더니 그럼 내가 안 물어주면 누가 물어주나? 다 나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면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마음문을 열고 그곳에 예수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7번째는 사람마다 아무리 칭찬을 해도 기질이 성품이 있다고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기질과 성품이 있고 받는 사람도 기질과 성품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인단 말. 다음 주에 교회에서 보자. 안 보면 거래는 없다. 공갈 협박이 또 통한다는 말. 와가지고 앉아있대. 그러면 이제 또 왔다 그러면 여기 끌고 다녀가지고 이놈이 나하고 거래하는 놈이요. 일하고 돌아다녀도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냥 형님 교회가 너무 좋소. 다음 주에도 또 와도 돼요. 이런다는 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러면 다시는 안 본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렇게 거칠어? 또 이런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새침대기면 새침대기처럼 퍼주는 성품이 있으면 막 퍼져가면서 따발총 막 떠들기 좋아하면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진리를 3단으로 읊어내며
그렇게 복음 전도도 해야 돼. 그런데 듣는 사람이 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면요, 그냥 오른손을 딱 펴서 가슴에다 손을 딱 대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가슴이 녹아서 예수로 변하게 해주세요. 말씀 하다가 그냥 잘 되면 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야리바 저리바 하면서 막 이리바 하면서 그냥 열어봐, 복음 들어가, 열어봐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조용하게 쪽지 써서 감동시키고 이렇게 해야 복음 전도 된대요. 사람은요, 위기 순간에는 기질대로 행한답니다. 기질대로. 그래서 정말 그 위기를 당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요 24살짜리가 목사님 선 봐서 결혼하는 게 타당해요? 하면서 서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선 봐서 결혼해도 좋긴 하지만 한 3년은 좀 사귀어봐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1년 사계절은 가야 된다더라. 사귀어보고 결혼해라. 그러면은 그럴까요? 그럼 속이든 어째든 일단 사귀어보고 결혼하는 거지. 어떻게 알아서 하겠어? 저는 어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제 막 봤는데 어떻게 아냐. 1년 지나서 나한테 물어봐라. 그래 이제 본인은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선을 보고 결혼을 할까 말까 하면서 기도 중인데, 김 목사가 일하고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런데요, 곧바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한테 반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하셨어요? 아니, 앞에 여기 회장님들 둘이 앉아 계시고 지금 엄마도 있고 그러는데 결혼하셨냐고 물어봐. 당연히 했지. 그러면 이혼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야, 찔리대. 한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한 말도 못하고 진짜로. 그래 내가 그랬지. 이혼했으면 왜? 아니 내가 우리 엄마 소개하려고 그러죠. 팩트입니다. 이제 8월 달에 그 모녀가 또 옵니다. 여기로 와요 또. 그래가지고 내가 이혼 안 했거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격과 기질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대하고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전도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8번째,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가 않는 내 여인아. 그러면서 또 손을 또 이쪽으로 딱 펴는데, 감사합니다. 보고 또 보라 그랬습니다.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집사는 찔러보고 언제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익은 거래요. 아시겠어요? 생감자 탓하지 말고 내 젓가락 탓하라,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으니까 전도왕 목사 됐겠지. 그렇게 개척하자마자 300명 몰렸겠죠. 여러분, 저도 좀 그런 목사 좀 되고 싶어요. 개척한다는데 300명 모이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생감자가 문제가 아니래. 들어가면 익은 거래. 아니, 불을 떼줘야지 감자가 익지. 찌른다고 익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불을 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찌르라니까. 아시겠어요? 보고 또 보고 웃는 얼굴에 춤 못 붙다가요, 보면 볼수록 정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안 보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내 생에 이 인간은 내가 포기가 없다. 27년간 기도했는데 45년간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도 있으니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 결론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가 않는 내 여인아. 내가 그랬더니 곽진숙 권사님이 왜 사모 쪽으로 손을 쳐. 그런데 하필이면 중간에 또 다혜진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해했잖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9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니? 전도자가 곧 크리스찬들의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에 복음을 입에 올리고 예수를 입에 올리려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대사인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거울인 것을 알지인데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 전도 방법을 선택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있는 목사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를 평가받는 것입니다. 성가대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내 백성을 불렀다 그러는데 그것을 해체하면서 전도의 목숨 거는 그 목사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삶으로 찬양하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100명이 넘고 300명이 되는데도 성가대가 없다. 그때 저 얼굴에 침을 뱉으세요. 전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 뒷순위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대사들이 대표 주조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들, 하늘에서 온 편지들입니다. 어떻게 읽혀지겠는지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돈하고 사람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 돈 포기하고 사람 붙잡으세요. 그런 하늘 바보 될 때 하나님의 그 돈의 수백 배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아멘하고 갔는데 바로 나가가지고 어떤 여자하고 2년 전전하면서 먹구덩 잡고 싸우는데 들여다보니까 5불 갖고 20불짜리를 25불 받아 처먹었다고 5불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 있느라? 이라고 간다면 누가 그 교회를 가겠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5불 갖고 얘기했지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식 이중성 그거 가지고 다 학을 띠잖아요. 학을. 웬만하면 좀 손해보면서 사세요. 왜?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이 크잖아. 그분의 축복은요 이렇게 뒷짐지고 있어요. 이것을 뒤로 한번 돌아가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뒷짐지고 계신다니까.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 4D의 눈을 여러분의 심장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도 길어지면 은혜가 떨어진다던데 마지막입니다. 우리 전도왕의 성공은 교회가 절반이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 전도의 목숨 건 돈키호테 목사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성령의 그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그 감동이 있느냐? 예배는 살아있느냐? 성도님들이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느냐? 새 가족을 데려왔을 때 VVIP로 모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하면 90도로 네네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교회냐? 아무도 온지 간지. 내가 10년 동안 기도하고 데리고 온 하나님이 찾으신 바로 그 영혼인데 어떻게 그렇게 홀대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족입니까? 김 목사가 몇 년을 매달려서 기도하고 꼬셔가지고 모시고 왔는데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봐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 곧 나의 영적 부흥이라고 믿으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실현이라고 믿으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일주일 이 10가지를 가지고 우리 목숨 바쳐서 복음 전도 행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 24절로 마지막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설교가 34절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까지 불러서 바울이 부탁한 3가지 부탁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본이다. 너희 모든 것을 절제하고 삼가하거라.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부터가 나를 쫓으라 하면서 사람을 쫓게 하는 무리가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과 성도를 깨워라. 김 목사 목회에 불안한 것은 오른팔도 없고 왼팔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항시 교회도 목회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바르다고 믿습니다. 사람을 쫓는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끊이지 않고요, 결국은 분산되고 흩어지고 맙니다. 세 번째로는 뭘 부탁을 하시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단다. 나누어 주고 약한 자를 돌보아 주어라. 이거 부탁합니다. 이것이 오늘 목숨을 걸고 로마로 가서 복음 전도 때문에 죽겠다고 한 바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 부탁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가 합심이 돼서 행한다면 우리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우리에게 실현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